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할렐루야, 상쾌한 아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예수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심과 아름답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맥락에서 앞의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2명을 고치신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일 후에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눈이 뜨였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동안 눈 감고 귀를 닫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진리를 경험하고 나니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얼버무리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입에서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식어있던 그의 열정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꺼내놓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인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노래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귀먹고 억울한 자를 데려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눌한 자 또한 말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눌한 것이죠. 예수님이 귀에 손가락을 대시고 침을 묻혀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이것은 곧 열려라 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니까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듣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문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문도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듣지 못할까요?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죄로 말미암아 둔감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이나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는 귀가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에 집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혀도 또한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달변가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귀를 열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굳은 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 진리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묵상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막혀있던 입도 트이게 하시사 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이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